네, 첫째 딸 댄스와 함께 이렇게 해서 언약의 모델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또 종교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선포되는 말씀을 성취시킬 수밖에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실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다른 거는 혹시 부족하고 다른 것은 혹시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좀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능력도 없고 세상에서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한 가지 영적 서밋 되는 것만큼은 내 평생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끝납니다. 예배 때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거는 능력이 부족해갖고 의지력도 부족하고 IQ도 부족하고 배경도 없고 이런저런 연약하고 핸디캡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복음 24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만큼은 내 인생의 승부를 걸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다른 거 이런저런 거 급한 것도 많고 중요한 것도 많잖아요. 예배 때 여러분들이 그 많은 것들 그런 것들 완전 다 내려놓고 오직과 오로지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영성이 회복됩니다. 영성이 회복된다 이 말은요.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딘데 영성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영적인 감각이 일어나느냐? 일단 육신적인 감각을 덮을 정도로 또 종교성의 감각을 완전 덮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영안이 밝아지겠죠. 영적인 눈이 열리겠죠. 생각이 바뀌겠죠.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무조건 들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공기도 뭐든지 다 마시면 큰일 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온갖 나쁜 영적인 기운들과 악의 영들이 나한테 다 들어와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버드 대학교 나와갖고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뛰어난 어떤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밥만 많이 먹으면 행복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하고 긴밀하고도 친밀한 교통이 되어져야 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받으실 건데 하나님의 사인을 잘 봐야 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영적으로 너무나 무뎌. 너무나 내가 다른 데 관심이 팔려 있어. 내가 너무나 내 이 관심이 너무나 분산돼 있어. 쓰잘데없는 거, 무가치한 거, 별거 아닌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썩어질 거, 지나가는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우리 인간이 육을 입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게 영이잖아요. 여러분 육으로 아무리 잘 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위대한 이정표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될 텐데 이정표라는 이 단어가 도대체 영어로 뭔가 제가 고민이 됐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는 단어 이정표는 마일스톤이잖아요. 그냥 이 돌에다가 이정표 좀 막 이거 써놨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정표, 터닝 포인트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하나. 그래갖고 제가 이정표에 대한 메시지 나온 거를 우리 에스더 사모님이 어떻게 통역했는지 그놈의 거 찾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래갖고 이제 허연 전도사한테 야 이게 이정표 도대체 뭐냐.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하여튼. 그래서 허청 전도사한테 허청 준목님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딱 답을 얘기하더래요. 근데 답을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허연 준목이 great sign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허청 준목은 guide sign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피킹이 잘못된 건지 리스닝이 잘못된 건지 하여튼 둘 중에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갖고 great sign일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great sign. 나중에 이제 발견된 게 guide sign입니다. 전환점이 가이드, 하나님이 우리를 가이드를 하시는데 그 사인이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어떤 사인을 주신다고요? 우리를 가이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누가 우리를 가이드 하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가이드 해줍니까? 부모가 가이드 해줍니까? 친구들이 해줍니까? 아니면 훌륭한 정치인이나 과학자가 내 인생을 가이드 해줄 것 같습니까? 천천만만의 말씀.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정표를 이제 주시는데 이게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 서밋이 돼야 돼. IQ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내 성질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질이 못됐어도 괜찮아. 내 평상시 삶이 좀 별로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언약만 딱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 영적 서밋은요, 영성이 계속 좋아지면서 영적 감각이 계속 살아나. 감각이 살아나니까는 하나님 사인이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이 잘 들려요. 그런데 감각이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거에 완전 덮여 있어요. 세상 가치관, 그 다음에 이 세상 어떤 경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런 성공주의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요한 이정표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그래서 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위대한 이정표다. 위대한 하나님의 가이드가 사인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인을 잘 봐야 그 사인이 말하는 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중요한 이정표가 언제 오는지. 문이 막힐 때. 문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사업을 시작했는데 문이 잘 안 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꾸만 지체가 되고 중간에 이런저런 변수가 생기고 중간에 또 공사하는 사람들이 뭐 사기치고 떼먹고 뭐 법이 바뀌고 뭐 그다음에 갑자기 자금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뭐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나고 문이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는 거는요. 착하다고 면제되지 않아요. 그죠?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어려움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나쁜 사람한테만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암병이나 아니면은 뭐 코로나가 뭐 이 아주 나쁜 사람들한테만 옵니까? 아니죠. 착하고 똑똑하고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한테도 예외 없이 찾아와요. 전쟁 터졌는데 나쁜 사람들만 죽습니까?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데요. 어려움이 계속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 박해, 환난 이런 것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이상하게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돼. 자꾸만 늦어져. 그리고 인간관계에 갈등도 많이 생기고요. 하는 일마다 실패가 되기도 하고 잘 안 돼 좀처럼. 자, 요거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환경이에요. 자, 그런데 영안이 어두우면은요, 이 현실에 눌려버려. 현실이 나를 완전 깔아뭉개요. 현실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왜 그렇다고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는. 자,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절대 축소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나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실.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 사실들. 영적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비밀들. 영적인 비밀들, 영적인 사실들은 뭐 말씀, 성령, 뭐 악령, 뭐 이런 거 천사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비밀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얘기하세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6절 맞나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큼은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수준이 떨어집니까? 현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감각으로만 느낄 수 있는 현실에 매갖고 살아가는 정말 수준 떨어지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보에 여기 메시지 요약이나 중요한 지정표 왼쪽 부분은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나에게 닥친 환경들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비밀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데 눈이 어두우면은, 영안이 어두우면은 왼쪽에 있는 현실만 커 보여. 현실이 모든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뭐 거의 다 모든 것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현실이 모든 것이요. 그런데요, 현실은요, 제가 볼 때 0.1%밖에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가이드 사인을 주시는데 이 사인을 어떻게 주시는지 아세요? 현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문제, 위기, 갈등, 실패, 핍박, 환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이 사인을 주시는데도 사인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운동선수는 감독의 사인을 잘 따라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감독이 패스하라고 했는데, 축구하는데 패스하라고 사인을 보냈는데 패스를 안 하고 지 혼자 단독 드리블로 치고 들어가고 골인을 넣었어요. 정상적인 감독 같으면 그 선수 반쯤 죽입니다. 왜냐면 이제 골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축구의 생명은 골이잖아요. 그런데 감독 말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야구 선수가 감독이 번트 대라 이렇게 했는데 홈런을 때렸어. 그러면요, 홈런 때린 것 때문에 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번트를 대갖고 루상에 주자들을 많이 놔놓고 그 다음에 안타를 때려야 한 번에 3점도 뽑고 4점도 뽑잖아요. 그러려면 번트 대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홈런 때리면 지 혼자 1점만 따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데 실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사인이 틀린 사인이겠냐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전환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기도하죠? 현실을 기도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현실 문제만 기도해요. 왜냐면 하나님 사인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은 문 막힐 때 더 좋은 문, 내가 가려고 하는 문도 좋은 문이요. 그런데 더 좋은 문, 좋은 것이 있지만 더 좋은 게 있고 가장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거, 가장 중요한 거,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로 적합한 최고의 최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고, 그래야 영적 서밋이 돼서, 이런 영적 서밋이 돼야 왕 앞에 설 수 있어요. 서밋들 앞에 설 수 있고요, 가이사 앞에 설 수 있고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어영부영 현실 문제 생길 때마다 어쩌다 기도하고, 맨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맨날 세상 것에 팔려갖고 사람 말 쫓아가고 세상 흐름 쫓아가고 그래갖고는 하나님이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을 가이사 앞에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만이 아니고 내가 언젠가 내가 왕 앞에 서면은 나는 바른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려면 바른 복음을 최소한 영어로는 좀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영어 공부하고 최소한 중국어로는 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러시아어로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해야 되겠다. 양심적으로 제가 전도자의 양심으로 나는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쓸 거니까는. 왜 섭니까? 하나님이 안심이 되면은 서게 하시겠죠. 믿음직스러우면은 서게 하시겠죠. 아, 저놈아가 왕 앞에 서갖고 정확하게 원색복음을 말하겠구나. 그렇게 믿어지면은 세우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사인을 잘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박해가 왔다. 분명히 하나님이 남은 자를 추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 때문에 후대가 살아납니다. 남은 자 영어로 렘넌트라고 그래요. 러시아 말로도 알겠죠. 아스타닥이라고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남은 자 때문에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남은 자 아니면은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필요 없어요. 일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도망갈 사람 미리 도망가는 게 나아. 지금 나중에 도망가면 더 이 후유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추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요. 한번 이렇게 흔들어 갖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진위를, 진짜와 가짜를 추려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왜 필요하냐?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간사하기 짝이 없어요. 인간은요,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인간은요, 진짜로 미련하고 악하고요, 너무나 비겁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가짜들을 가지고는 가짜들이 섞여 있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진짜 배기들만 하나님이 모으시는 방법, 핍박과 환난과 갈등과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나에게 성취되는 게 중요합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응답이 잘 안 온다? 분명히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 기도가 불교 신자하고 틀린지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돼. 너무너무 똑같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응답하겠습니까? 부처한테 가도 응답 주는데, 뭐 점쟁이 찾아가도 되고 고사 지내고 미신 우상 숭배해도 되는데, 기도 제목을 점검하라는 사인입니다. 좀처럼 응답이 안 된다. 기도 제목 완전 바꾸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갈등이 왔다. 자꾸만 내가 하는 일에 실패가 된다. 내가 갱신해야지 상대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 바꾸려고 하거나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버리면 돼요. 어떻게 바뀌면 되느냐?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 하나님께만 모든 내 전인격과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생각까지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지금 우리는 24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아닙니다. 그냥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면은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현실에 대한 감각은 줄어들면서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내 감각이 막 살아나. 현실이 커 보였던 게 현실이 점점 작아 보여.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작아 보여야 그 사람 눈이 정상이에요. 현실은 작아 보이고 영적 사실과 영적 비밀들이 굉장히 커 보여. 나중에는요, 모든 현실과 육신적인 것을 다 덮을 정도로. 그렇게 될 때 내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가정도 건강도 경제도 사업도 학업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내 거 내려놔야 돼요. 내 것 때문에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내 거 안 됐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거 뺏길까 봐 그렇게 거짓말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거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는 이성을 잃고 막 그렇게 막 분별력을 잃는 거예요. 내 거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종교는요, 내 거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내 거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예요. 내 거 내려놔야 돼요. 가정, 자녀, 산업, 건강, 명예, 성공주의, 내 열심, 야망, 동기, 계획, 내 주관적 확신, 고정관념, 편견, 세상 가치관, 이거 내려놔야 돼요. 언제 내려놓을 수 있느냐?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요거를 인정하는 게 위대한 전환점의 시작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 시야가 어디로? 하나님께로. 현실에서 영적인 비밀로. 그러면 하나님도 이제는 나에게 모든 시야와 관심을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게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잘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이정표 보여주시거든요. 영원히 어두면 못 봐요. 또 영원히 어두면 봐도 틀리게 봐. 지 마음대로 해서 그래. 지 가치관을 가지고 해서 그래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A라고 얘기하는데 B라고 우기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거 내려놓는 사람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nothing이구나, nobody구나, 완전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absolutely impossibility예요. 절대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문제,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바울 팀이 이 이정표 응답을 제대로 받았어요. 이정표 응답을 제대로 받으니까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로마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정표를, 이 사인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면은 바울은 아시아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 당시 이제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의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죠. 흑해 연안과 지중해 연안 그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선교하거든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 인도 따라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말씀의 흐름 따라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직도 있어, 선교하면서. 아무래도 저도 선교하면서 내 것이 좀 있겠죠. 그 내 것이 뭐냐? 바울 속에 있는 거. 저 아시아, 지금 너무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데, 그 사람들 너무나 처참한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아시아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좋은 말이죠. 좋은 생각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아도 좋은 거지만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 왜냐하면은 바울은 아시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하게 들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한 지역에 매여 있는 한 지역 교회의 담임 목사 하기를 저는 거부합니다. 저는 그냥 남들이 다 하는 선교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종교적 선교,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할 겁니다. 저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목회자, 저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세계복음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수준이, 내 인간적 수준은 별 볼 일 없지만은 제 영적 수준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답이 있으니까는. 여러분,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중한 사람이잖아요.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아시아를 넘어서서 마게도냐와 로마로 가는 그 선교를 다른 사람한테는 맡길 수가 없어. 반드시 바울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거, 가장 좋은 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바울이 갖고 있는 바울의 것, 바울 개인의 것, 이게 뭐냐? 아시아. 아시아 지역에 이제 지역 이름이 쭉 나와요. 6절, 7절에. 부르기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바두니아로 읽은 것 같아요. 잘 찾아냈지. 어쨌든,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 지역 이름이 쭉 나와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내려놓기를 원하셨어요.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좋은 동기를 갖고 있잖아요. 오로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겠다는 중심으로 좀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은 마게도냐로 안 가거든요, 잘. 제가 한때 중국 선교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오로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이었어요. 오로지 중국, 미국이었고, 나의 로마는 중국이고 나의 로마는 미국이다. 중국과 미국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나는 붙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중국에 머물러 있으면은 케냐를 못 가거든. 스리랑카 못 가거든요. 카자흐스탄 못 가요. 러시아, 이스라엘 쪽에 가긴 가는데 어쩌다 가지, 진짜 중심을 담아서 이거 하는 걸 못할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중국 선교의 문을 막으셨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237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중국 들어가는 것이 막히고 중국에서 이렇게 추방되고 하는 그때 바로 처음으로 우리 다락방 운동에서 237 단어가 첫 번째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이게 이정표예요. 이 사인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추방되는 그 밤 비행기를 타고, 내가 타고 간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이제 밤에 이제 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당연히 기도했죠. 하나님 사인이 무엇인지 제가 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이 중국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 가는데
왜 내가 이렇게 추방되고 앞으로는 영원히 중국을 못 들어가는 왜 이런 신세가 돼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을 나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기도했어요. 당연히 기도하죠. 뭐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쫓겨나는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나서 237에 대한 메시지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37을 본격적으로 했고 또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도 사임하면서 더 실제적으로 안디옥 시간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연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누구 잘잘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정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것을 딱 택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뭐냐? 마게도냐. 지금의 마세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세르비아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그 밑에 있어요. 그 왼쪽으로 이제 그리스가 있고 이제 로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나라들이 있는데 이 마게도냐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게도냐를 거쳐야 로마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를 걸쳐야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딱 갔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갔을 때 첫 번째 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에 하나님은 루디아를 예비해 놨어요. 그리고는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은 야손과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갑니다. 거기에 브리스길라 부부를 예비해 놨어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에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을 준비해 놨어요. 그렇게 과정을 겪어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로마의 방향을 맞춥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언제 오느냐?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 거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 시간표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타임워치가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내 것을 완전 포기하고 절대 불가능을 딱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 것을 완전 내려놓는 걸 가지고 복음 24. 내 거를 완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는 거 기도 24. 여러분, 이 시간표가 와야 돼요. 이 시간표 여러분들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오늘도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또 많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제목을 이제 코팅을 해갖고 딱 기도 제목 코팅, 앞뒤로 코팅한 거 2개를 내가 늘 차에 놓고 다니라고요. 그리고 내 사무실에 놓고 집에 놓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줬다. 그럼 내가 너무나 끔찍히 사랑한다는 걸 아시면 돼. 근데 어쨌든 기도를 새롭게 오늘부터 또 시작할 겁니다. 기도 24 더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더 이 복음 24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우리 사람의 방법은 뻔하거든요. 사람의 방법은 무조건 인본주의예요. 사람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보좌화로, 보좌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또 25시의 일들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요 이제 이렇게 결단한 이 바울팀에게 어떻게 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다음에 7절에 예수의 영이, 9절에 밤의 환상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든지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환상 가운데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뭐 풍랑 만나게 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라도 전쟁 터지게 해서라도 저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의 너무나 귀중한 동역자 제자들, 이스라엘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사인을 잘 보도록.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 개별적으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제가 기도하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오직 속으로 들어가고 나 자신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갈급한 심령 상태가 되도록. 우리 청년 하나가 지금 구속이 됐어요. 괜찮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위대한 전환점이 되면 됩니다. 저는 그 친구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일어나도록.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구경하면 돼. 감상하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누리면 돼요. 아,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에 딱 나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보여. 그리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믿음의 액션만 딱 취하면 돼.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방법을 딱 보고 아시아 지역 다음번에 하는 거구나. 그럼 아시아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는요.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믿더라. 자, 아시아 지역을 내버린 것 같은데 바울이 로마에 방향 맞추고 이정표 응답을 받으니까는요. 아시아 복음화가 저절로 되어졌어.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맞바로 하나님 사인이 떨어지니까는 맞바로 믿음의 액션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씀을 실천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바울이 곧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의 영의 이 안내를 받은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 이 말은요, 내 거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내 계획, 내 주장, 내 의견 필요 없어요. 아무런 말도 안 하잖아요. 여기에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느냐? 보니까는 저 마게도냐 저쪽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딱 답났어. 이제는 흔들림이 없어. 헷갈릴 필요가 없어. 갈등을 느끼거나 주저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답을 딱 받으셔야 돼.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육을 위해서 결단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육은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딱 결단하고 마게도냐로 갔더니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로마 복음화까지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바울의 순교 이후에 250년 만에, 정확히 말하면 248년 만에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때에 기독교가 국교로 로마에 공인되어집니다.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위대한 이정표,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사인을 보내십니다. 이 사인을 잘 캐치를 하세요. 이정표 응답을 실제로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사인을 보고 따라가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고 성공주의를 쫓아가고 나 중심적인 사상을 쫓아가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절대 불가능과 nothing과 nobody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정표의 응답이 이제부터 우리 안디옥 성도들에게 시작되게 해주시고 안디옥 교회에 본격적으로 이정표 응답이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